자, 우리 한번 사진 먼저 한 장 볼까요? 이분은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 중에 셀럽이세요. 이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이게 실렸는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왜 호텔에서 숨졌는가? 여러분, 이분은 어느 날 정말 호화로운 호텔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분의 자살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앤서니 보데인의 이 자살 소식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앤서니 보데인은 원래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방송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으며 삶을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파츠 언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분짜를 먹는 그 영상,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이 앤서니 보데인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다 가졌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았던 그 앤서니 보데인이 이유 없이 호텔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해야만 했던, 누가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학자,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시대에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철학가예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무신론 사상이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있을 때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명상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팡세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글귀를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의지는 이 목표 말고 다른 곳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스칼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마저도 그 자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앤서니 보데인, 여러분, 그가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오히려 이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물질 세계가 나쁘다거나 우리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게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탐닉했던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말 복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쉐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대표 사전은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걸 소유하고 그걸 누리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앤서니 보데인처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한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참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과 경건과 성결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대중문화가 이 거룩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을 보세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희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따분하고 바보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루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세계관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거리를 걸어가다가요, 한 광고 카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인상 깊어서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의류회사 광고 문구였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 영국의 작가가 했던 말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의류 광고에 카피로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적당하게 죄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죄에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험한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마저도 거룩을 그저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요, 절대 무겁고 따분하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네, 압니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곧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틴 마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알고 있었던 거죠. 참된 거룩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담겨 있다는 걸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그 명령대로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 10계명을 준 것, 거룩을 요구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라는 거래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 계명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것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고수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고수들의 삶의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축구를 해보니까 축구에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이 했던 말을 들어본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축구에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축구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절대 못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축구 선수가 넘어설 수 없는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구를 너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재능 있는 축구 선수, 노력하는 축구 선수가 넘어설 수 없는 또 다른 위치에,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거룩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성이 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넘어설 수 없는 분은 저는 바로 거룩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거룩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결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저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안에 오늘 시편 1편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1편의 현대판 저는 메시지가 저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와 나눠 살 수 있는 것, 눈물날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 세상에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4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간호사가 된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병원으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분은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헌신된 간호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암이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날은요,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전화기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상 메시지에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직접 불러서 그걸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암투병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올 때 이를 깍 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집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집사님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에 미국에 와서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던 분이세요. 집사님은 눈물 나고 억울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절에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은 암이라는 진단을 병원으로부터 받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분이에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두고 떠나봐야 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고통 중에, 그 암투병 중에 정결함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고통 중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1년여의 암투병 끝에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강단에서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의 삶은 너무나도 허망해 보였지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의 마지막 그 여정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그 고통 중에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 아닐까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 아닐까요?
고통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욕이 주는 기쁨은요,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51편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거룩한 정직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아닙니까? 그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죄를 범하자 그 거룩함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몽땅 잃어버려요. 다윗은 그제야 침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참된 만족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 나실린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나귀의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상실하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에 쇠고랑이 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죠.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필동 목사님,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고정필동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주님 그냥 저를 불러가십시오. 죄를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입에 발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이, 제 가정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거면 주님, 오늘 저희를 불러 가십시오. 그냥 지금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목사님들, 목회하는 내내 평생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절절한 권면이 이제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능력과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길, 죄의 길,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숨겨두셨어요. 거룩함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저는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영하 목사가 평상시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마 다 이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담임으로 저희 동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안에 참된 거룩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렇죠? 자, 여러분, 1절, 2절에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건 뭡니까?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잇대어져 있는 시냇가,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줄줄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잇대어져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거룩함, 성결함의 그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그분과 잇대어져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과 능력과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모든 종교는 내 능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만 사역하면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자칫 내 의와 내 자랑만,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냇가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는 내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비웃는 거 아니시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와 같은 티가 좀 나는데, 옛날에 제가 좀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이 거룩의 비결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버린 거죠.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반항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삶이 아니다. 주님을 떠난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오늘 성도님들께 나누었던 이 거룩함과 거룩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제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룩은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졌을 때 어쩌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거룩함의 해답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영국의 주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모든 거룩의 뿌리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거룩은 그분과 이루는 생명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억지로 목록을 기록해놓고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적혀 그 은혜의 힘으로 그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에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그래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원이 없어요. 고로 우리의 자신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룩을 이뤄내며 참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4월 달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앤서니 보데인과 같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 잇대어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암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나누었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한번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누어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인데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세상에 많은 것들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감사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눈물할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거룩함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성함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이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 되신 주님 앞에 잇띄어져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청암교회 모든 식구들이 은혜의 물줄기에 잇띄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잇띄어진 나무가 되어서 계절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주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청암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 되시는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과 잇띄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상주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띄어진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원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거룩을 이뤄낼 수 있기 원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며 그 부유함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함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행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잇띄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원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참된 행복을, 만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청암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시냇가에 잇띄어진 나무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거룩을 이루며 거룩이 주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암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